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 세우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세상의 위험한 그 길목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을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중찬도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내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도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 있고 또 우리 육신의 약함이 있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나갈 때는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은 지나와 보고 나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시고 세상의 고난과 역경 환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픔을 짊어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약함이 연약함이 부족함이 다 회복이 돼서 강건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놓아버리게 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들여가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싸우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한 주간을 지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 나오셨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자녀 보러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지난 주간에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분들 쭉 생각해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애잔하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제가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코로나가 풀리긴 풀렸는데 다 풀리지 않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를 원래는 3월 달부터 한다 했었는데 전도를 하지 않은 게 다 기도하는 중에 야,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왜 세워져 있냐?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든데 그걸 봐주시면서 예, 그렇지요.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는 것이 원래는 3월 달부터 전도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바쁜 일이 있었죠. 바쁜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렇구나. 전도하는 일을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드시게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난 주일날 목요일날 전도하는 얘기 안 했거든요. 갑자기 수요일날 전도하자 그랬어요. 수요일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건 없는데 힘 빠지지? 내 전도해야 된다. 그걸 딱 주셔가지고 수요일날 갑자기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목요일날 전도합니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목요일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곤고한 때를 지나가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돼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마음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전도하러 나가니까 또 힘이 나요. 어떤 분이 그럴 때 우리 집사람 보고, 저도 전도하러 아파트에 오라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지 꽂으러 다니면서. 근데 집사람이 그랬대. 목사님이 사모님을 업어줘야 되겠대요. 안 그래도 업어주고 있어요. 몸으로 말고 마음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느냐, 또 교회 그림 보여주고, 또 제 이력 주보도 가져가서 주보를 열심히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계셔. 설교 내용도 보시고,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얼굴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고 마음의 공고함을 주어서 하지 않았던, 쉬었던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한 주간 동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구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구원받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더 힘을 내서 선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런 마음을 다시 새겨보면서 다음 주부터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제가 어떻게든 제 혼자라도 하고, 목요일은 같이 하고, 근데 금토는 못하겠더라고요. 요가 주일 막바지 준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를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왜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는 교회에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설교 준비, 그다음에 다른 교회에 필요한 것도 준비하는 것을 하고, 그전에는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우지 말고 채우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채우기를 잘 해야 될까요? 비우기를 잘 해야 될까요? 채우기를 잘해야 돼요? 아니, 채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비우기를 잘해야 돼요. 잘 비워내야 돼요. 비우기를 잘해야 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잘 비워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가정도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비워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해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날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뜻 보게 되니까 죽은 양 한 마리가 저기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날래게 날아가서 독수리가 그 양을 딱 집었어요. 근데 무거워서 갖고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떠내려오면서 빡 잡고서 그 양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열심히 뜯어 먹습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 올수록 물살이 세지거든요. 세지력을 느끼지만 독수리는 그 양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먹이를 계속해서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독수리야. 그렇기 때문에 양이 폭포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딱 양을 놔버리고 날개를 딱 펴게 되면은 폭포에 빠지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고기 뜯는데 열중했습니다. 드디어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양을 놔줘야 할 때입니다. 근데 너무 꽉 움켜쥐는 바람에 양 가죽과 털과 뼈 사이에 발이 꽉 끼는 바람에 제때에 그거를 양을 놔버리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 그 양이 폭포에 빨려 들어가면서 양을 놔버리지 못했던 독수리도 그 폭포에 빨려 들어가서 죽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먹이가 떠내려오게 될 때에 이 맹금류들이 이제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먹다가 놔야 될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폭포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놔버려야 되는데, 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동물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비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비워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돼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조금 내용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나가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서 자기 거할 곳 두루 찾아다니다가 자기 거할 곳 주홍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내가 나왔던 집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찾아왔어요. 귀신이. 근데 그 귀신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자기 나왔던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주인은 없어. 자기가 그 있을 때 자기가 주인이었거든. 그런데 나가라 하는 바람에 나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두루 내가 어디 갈까 찾아다니다가 찾아가 쉴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내 그때 먼저 거하던 집이 어떠할까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아이고 옳았구나. 저 집에 주인이 없네.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야 나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자 라고 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전보다도 나중이 더 악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은 되었지만은 그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더 악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를 배척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악한 자가 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집은 하나예요. 사람이 집이고 집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악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더 사악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내용은 다 비워졌지만은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음을 통해서 더 더러워지고 악해졌다. 이걸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서 죄가 비워졌거든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의 비워진 그 마음에는요 선함과 오름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의가 가득 채워져야 돼.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그 자신이 사는 방식, 새롭게 사는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한 번 지은 사람이 다음 죄를 지게 될 때는 더 악한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비웠는데 그 비워진 곳에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악하게 될 수 있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개나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는요 그 토하는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돼지가 씻겨 놓았더니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 뒹구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받아서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더러운 영을 다 내보내 주시고 악함도 다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받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받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근데 사탄은요, 아직 우리에게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 앞에 섰는데, 주 앞에 선 우리들에게 사탄은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신하라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자가요 언제 우는지 아세요? 먹이를 빼앗겼을 때 웁니다. 먹이를 찾으려고. 또 언제 우는지 아세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의 사자가 웁니다. 이 두 경우에는요 사자가 우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 우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답니다. 자기 먹이를 빼앗겼을 때에 빼앗기 위해서 울고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에 새끼를 찾기 위해서 사자가 운답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겼기에 도로 새끼를 찾으려는 어미사자와 같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길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요즘 지방의 시골에는 그런 집이 많다고 그러죠. 낡은 집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썩은 곳을 다 드러내고 새롭게 하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새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하고 잔디도 심고 꽃씨앗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집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을 다 깨끗하게 만들었지만은 사람이 살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당은 잡초로 무성하게 되어 있고 집 안에는 벌레가 다 차지하고 거미줄이 다 쳐져 있으며 또 모든 구석구석 깨끗하게 고쳤던 모든 부분들은 다 삭고 녹슬어 가지고 그 집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집이 그전에 낡고 헐었을 때는요, 그 동네에 사는 불량배도 그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너무 헐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 소지하고 깨끗하게 정돈됐지만은 주인이 없습니다. 이제 불량배들이 야, 저기를 우리 아지트로 삼자라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굴로 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낡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 집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고 고쳐놓았지만 그 집에 주인이 살지 않으니까 더 악한 소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귀신의 비유를 들으며 쓰시면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몰아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주인이 살아야 돼요. 주인이 그 속에 입주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집은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사람에게도 사람 냄새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요 벌레가 꼬이지 않는답니다. 사람이 안 살면요 새 집이라도 벌레가 꼬인다 그러죠. 왜? 사람 냄새가 안 나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몰아내고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주인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 속에 주인이 살게 하셔야 돼요. 새 주인이 내 마음에 살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것처럼 더 죄를 짓게 되는, 더 악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더 사악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그 입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함을 서슴지 않고 그들이 행했다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청결하게 된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빈 마음으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요,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공을 허락하지 않아요. 뭔가 빼냈으면요, 그 다음에 거기를 뭔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함을 다 제거해 버렸다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제거해 버렸다면은, 내 속에 있는 사탄의 괴계를 다 제거해 버렸다면은 이 속에 다시 나의 주인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선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내 마음에 누가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비우고 수리를 했으면요,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사탄을 몰아내고 죄를 씻어낸 새 집에 새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사탄이 다시 들어옵니다. 게다가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내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더 악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새 주인을 모시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는 것,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깨끗하게 소지하는 그 내 집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이었고 그 전까지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사탄을 몰아냈습니다. 죄의 권세를 몰아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냄의 권세를 다 몰아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소재했습니다.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회개했어. 그래,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그가 다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너는 회개했어. 그래, 너는 의인이야. 그래, 너보다 더 의인된 사람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사단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또 버티고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권세로 다 몰아냈습니다. 이제 몰아낸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보호함과 그분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싫다는 데도 들어와요. 사탄은요, 싫어 하지만은 사탄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싫다면요, 안 들어오세요. 주님은 예,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라고 그분 앞에 내가 요청하게 될 때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다른 거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 깨끗하게 청소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게 됩니다. 너가 깨끗하게 청소했느냐? 죄를 몰아내었느냐? 세상 것들을 다 몰아내었느냐? 이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으니 나를 영접하라 라고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때 내가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마시게 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드리시게 될 때에 우리가 귀를 막아버려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문을 밀고 들어오는 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 너는 의인이야. 너는 그것으로 만족을 해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떠받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사탄이 딱 앉아서 더 악하게 우리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은 이유가 바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회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면,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다툼과 염려, 근심의 것, 이것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비우신 이후에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온전히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뭐 착하게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나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그래, 너 착하게 살잖아. 너는 죄를 짓지 않잖아. 네가 지금 사는 길은 참 잘 사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 그래, 그것으로 만족을 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속에 나의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반석이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속에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악해지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나만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처럼 다른 사람의 피해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자기의 의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그런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면서 잠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의 의와 나의 선을 가지고 무엇을 이룬다고는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소리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삐죽고 들어와서, 그래, 너는 의인이야. 너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어. 너만큼 선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사단이 다시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를 조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주 앞에 늘어놓고 먼저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령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빈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받아서 성령 강림 주일, 그 주 다음 주를 지켜나가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음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인이 없다면 사탄은 다시 삐죽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비오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우리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을 다 물리치고 믿음 안에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